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언젠가 한 번은 매스컴이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라도 이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거는요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 희곡이 쓰여진 때가 1947년이에요. 1947년 12월에 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작품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1952년에는 영화화되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리메이크작들이 만들어져서 심심찮게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에서 풍겨지는 그 분위기 그대로 욕망이라는 전차는요 브레이크 없이 레일을 폭주해 가는 기관차 같은 것이죠. 그 기관차처럼 얼마나 이 인간의 욕망이 강렬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너무도 위험한 낭떠러지가 놓여 있음에도, 앞에 이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내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쉼없이 이 벼랑 끝으로 돌진해버리는, 자기를 내던지는 인간의 죄악된 행동들과 어리석은 모습이 이 작품에서 시종일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주인공 여인은 블랑슈라고 하는 여인인데 프랑스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배경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죠.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누리며 앞으로 찬란한 미래를 행복하게 가꿔가며 살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블랑슈,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자는 죄책감에 빠져서요 결국 자신을 증오하고 자살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미망인이 된 이 블랑슈는 충격을 받고요, 이내 마치 환상을 쫓듯이 막 여러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게 되고요, 술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들을 다 탕진하게 되고요. 급기야 이 여인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는데요, 17살 난 제자 남학생과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저지르게 되고 이 사건이 알려져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난처로 삼아서 자신의 여동생의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얹혀 살게 되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요. 여동생이 없는 사이에 여동생의 남편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과 쇼크로 인해 이 여인은 이제 정신이 나가버리고 마지막 장면은 정신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여동생과 남편이 이 블랑슈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면서 이 책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은요, 인간의 허영심과 욕망의 끝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파멸을 불러오고요, 자기 자신의 삶도 파괴한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그것도 더 지난 1947년 작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2년밖에는 안 되는 아주 옛날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옛날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 에피소드들은요,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대입해 보았을 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것이죠. 동성애, 불륜, 강간, 폭력, 쾌락, 이렇게 어느 시대에 있든지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문제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거죠. 더 대담해지고 더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거죠. 예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 사회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 온갖 불이 불륜으로 뒤범벅된 막장 드라마가 오늘날 공중파에서 버젓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상영되고 있죠. 근데 이 드라마 더 슬픈 거는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가공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며, 공공연히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도 그러겠고요, 막장 드라마나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그 끝은 반드시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끝나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다 함께 망한다. 이게 막장 드라마가 보여주고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살아라, 너 뜻대로 살아가라,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부채질하지만, 옛 고전과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자기의 뜻대로 그 욕구를 위해 달려가는 삶은 허무와 방탕과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구를 해결하고 내 야망,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리어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의미 있는 삶, 잘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바람이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꿈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나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밑거름으로 밑바탕 되어 있을 때, 덮여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겉은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요, 실상은 정말 지저분하고 죄가 많고 욕도 많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상이나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제가 더 발견하는 것은 더 많은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들이 제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예전엔 그래도 참 제가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순수함이 계속 퇴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제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제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연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제가 참 배려심이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참 배려심이 없구나. 남의 말에 주의 깊게 경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써주고 작은 몸짓과 표정도 제가 잘 살펴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것에 도움을 주거나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이 배려심이 저에게 크게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목회자로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면서요, 이러한 마음들이 최근에 제 가운데 많이 차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걸 확인해 보고자 불과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제 영적인 동지인 저희 아내에게 지그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평소에 배려심이 너무 없지? 이렇게 한번 그냥 던지듯이 물어봤어요. 그냥. 제 아내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고개만 앞뒤로 끄덕끄덕, 고개만 끄덕끄덕 거릴 뿐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온몸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온몸으로.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려심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나요? 라고 마치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아직까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하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도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무슨 목회자이냐. 어젯밤에 참 잠자리를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서는요, 갈수록 발견하는 것이 선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나 진짜 안 되겠구나. 막 절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은 너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두는요,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계를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나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죄가 물든 이 세상과 죄된 내 마음이지만, 내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밤에 성도님들과 저를 만드신, 온 세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소망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의 희망과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삶을 직접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고요, 실제 현실에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머지 4절부터, 뒤이은 4절부터 나머지 11장 전체는요, 전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아벨과 에녹, 이 두 명의 선조들을 통해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실제 어떠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의 실제 예시로 첫 번째는요, 아벨이 나오죠.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예배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기 친형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벨이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더욱더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앞에 나온 대로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하나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만.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그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7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절대 제물만을 받지는 않으시죠. 예물, 곧 헌금과 함께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함께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드려도요,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인 그 사람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지금 7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놓인 가인을 돌이키도록 말씀해 주시는 애타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삼키려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정신을 차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다스려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호소에 가인이 돌이켰더라면 그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자가 되었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이 가인이 분노에 휩싸여서 혈육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앞지르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삼켜버리니까 끔찍한 사고가 발생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믿음을 삼킬 때 그 결과는 이렇게 잔인한 살인이나 또 잔인한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가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배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오늘 밤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죄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까지, 삶에서 선을 행하는 데까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실체는 주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헌금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죄를 버리는 것까지,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까지가 예배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실체는 5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는 이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은 아주 놀라운 인물이죠.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죽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죽음을 겪으셨는데, 죽음을 피하고 하늘로 직행한 유이한 인물,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늘로 직행하였을까요?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또 하늘로 올라갔었죠. 사망과 이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에녹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역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에녹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특히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친구나 혹은 연인이 길을 걸어갈 때 보폭을 같이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겹게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먼 길이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일거수일투족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인식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묻고 노래하고 늘 옆에 모시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장면은 바로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 주변을 함께 거닐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은 그 자체가 복이 충만한, 행복이 충만한 그런 에덴에 있는 것과,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결국 이미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동행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동행의 시간들에 주목해야 돼. 그저 하루 이틀 동행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늘상 뭔가를 목표를 할 때 하는 말은 뭐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를 꽉 물고 하면은 3일은 어찌저찌해서 내가 목표한 것을 그래도 충실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작심삼일이 아니고 30일이 아니고 300일이 아니고 3년도 30년도 아니고 300년입니다.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이게 은혜구나. 뭐 다른 걸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 이걸로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평생,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구약의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요, 에녹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힘써서 매일 나아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힘을 다해서요, 주님을 따라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매일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모든 일 모든 순간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저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를 고백했는데 2탄을 하나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옷을 한 벌 샀어요. 옷을 한 벌 샀는데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교환을 해야겠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교환원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뭐 옷 상태가 어떻습니까? 깨끗해요. 뭐 좋습니다. 뭐 옷 산지도 얼마 안 됐고 교환 날짜에 딱 괜찮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딱 그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옷 안 입으셨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예. 입었는데 얼떨결에 혹은 또 마음속에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예, 그럼요 하고 그렇게 통화가 마무리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환할 테니까요. 이제 택배기사 갈 거예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방에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나오니까 저희 아내가 서 있더라고요. 왜 안 입었다고 했어? 언제 그걸 들었는지 왜 안 입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목사가 그러면 되겠네 하고 저한테 그렇게 정직하게 하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하더니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제가 이 얼굴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그 교환원에게. 그 이름을 기억해서 그 성이 기억나서 그 교환원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통화를 해서 제가 아까는 급하게 해서 그냥 빨리 교환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입었다고 했는데 안 입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입었거든요. 사실 이거 입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알아서 잘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할게요 해서 끊고 교환은 아니고 그냥 반품이 됐어요. 왜냐하면 재고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교환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반품이 돼서 그냥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데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늘 함께하는 것이죠. 늘. 이것은 결국에 작은 일 하나하나도 내 뜻대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우리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죠. 묻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가장 바른 결정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주님과의 삶을 함께 살아서 동행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기쁘게 하는 자다. 에녹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얼마나 이 에녹과의 교제가 기쁘셨고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으면
에녹과 동행하는 이 지상의 교제가 하늘나라와 다름없을 정도의, 그래서 죽음이 필요 없는, 굳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밀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택하여 하늘로 올려지게 된 것이죠. 에녹이 65세에 자녀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총 365년을 살고 하늘나라를 올려줬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에녹이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라는 거죠. 에녹은 그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많은 고민 있으시죠.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는요, 믿음은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아벨을 통해 얘기해 줬고요. 두 번째로 이 에녹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함께하는 삶이 믿음의 실체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냥 이론적인 개념, 수상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내 삶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선행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요, 크고 작은 일들에서 주님께 하나하나 기도하고 구하고 여쭈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행함을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심을 믿고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분은요, 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찾는 거에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냐 하시죠. 대충 몇 마디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6절을 통해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여기서 상은요, 노동자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정당한 그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만큼, 너가 얼마나 나를 찾냐, 너가 얼마나 나를 구하냐, 내가 그만큼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보상이거든요. 너가 나를 찾는 만큼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너가 나에게 구하는 만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상하고 찢겨진 심령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세월이 갈수록 발견되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생각나는 대로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회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를, 다시 이 밤에 일어나기를,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소망을 두십시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나를 날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밤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만큼, 그 열정만큼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를 텐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정말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거 1번 찬양 주의 날개 아래에서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